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 언제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때 신앙인으로서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을 먹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다.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준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도 이 떡이 필요해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삶에는 근본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을 먹어도 배만 나올 뿐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고 또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어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고백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도 알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면 이것이 어떤 약보다도 효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고백해요. 이것은 성령의 터치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많은 경우에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와 찬양의 그 멜로디를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깊이 할 때 기도 중에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터치는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감동케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거룩한 터치예요. 여러분, 앞으로 묵상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거룩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대를 옮겨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인지 긴가민가했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있습니까? 의심에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평강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물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안을 빼앗겨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만 내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환경을 이기지, 거꾸로 환경의 지배대해서 평안을 빼앗기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과 불안, 믿음 없어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일성, 너에게 평안이 있을 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신앙인으로서 이 평강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믿음으로 그 평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내 믿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 믿음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